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래서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다 흐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자는 이제 정말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판이 나는 순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부담감 또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 해소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든 또 실질적인 것은 그가 했던 치유나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지금 그가 좀 달라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잡혔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있는 동안에도 다 뭐 이제 끝났어 하면서도 한 구석 뭔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가졌던 그 한 가닥의 부담감, 불안감까지도 딱 죽는 순간 확 해결되는, 뭐 다행이다라고까지 의식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좀 더 시원해지는,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안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경험했던 6월절보다는 어쩌면 좀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6월절 축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셔서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힘없는 가짜였던 저 이단자 선동가 예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마음이었을 테니까. 6월절이 언뜻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피 흘림이 있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분위기일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이제 정말 시작하게 된 그 출발의 사건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고, 그러니까 예수 사건과 관련된 이런 여정에서도 아마 사람들에겐 그런 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내가 동조했다 또는 동참했다 라고 마음에 부담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이 저럽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되게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자주 범하고 있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막 일으키고 있는, 근데 주님은 아닌데 네가 지금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탄식하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거든요.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혔던 아주 핵심의 자리에도 그 안식일 논쟁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가 지금 안식일의 그 규례를 깨뜨리는구나.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기쁨 가운데 그 6월절 축제를 지내고 이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저녁이 된 거죠.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뭐 다니질 못하거든요. 뭐 얼마 이상 들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규례를 막 정해놨잖아요. 대부분은 안도함 가운데, 뭔가 좀 시원한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젠 그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운데 그야말로 안식, 쉼을 취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인들. 이 여인들의 슬픔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과도 조금 다른 어떤 것이 있고요. 제자들과도 당연히 다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그 힘에 이끌려서 감당했던 어떤 사명감 같은 거라면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래 해야 되는 걸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나 이때쯤이면 어땠겠어요? 그 마음속에 왜 여전히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뭔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했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나의 이 선택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틀림없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알다시피 두려움에 떨어서 다락방에 몰려 앉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자기네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깊은 슬픔과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되면은 다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도 어두울 때 이들이 이 마리아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움직여도 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슬퍼하고 조바심 내며 기다리다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혼자 간 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도하면서 쉬고 이럴 때 이들은 향품을 준비해 놓고는 빨리 날이 새기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냥 일단 안식일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무덤에 넣어놓은 예수의 시체에게 가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예수를 닦고 향품을 바르고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실종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발견한 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루는 건 모성애와는 좀 다른 것이죠.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아주 깊은 존경심 또는 신뢰, 헌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떨쳐낼 수 없는, 그에게서 떠날 수 없는 그에 대한 어떤 존중, 존경, 사랑 이런 마음들이 이 여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어찌하여 우느냐 이랬을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님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나의 주님인 거예요. 나의 주님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내가 지금 웁니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도 나름 대단하고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대단하지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네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성애도 소중한 거지만 그 모성애를 넘어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 형태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치유건, 뭐 문제 해결이건, 상처의 어떤 위로건 이런 걸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몇 명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건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공동체에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헌신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카톡방에도 잠깐 올렸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아요. 뭐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성경에는 한 곳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그건 중세 때 한 교황의 설교에서 조금 왜곡되어 설교했는데 그 당시는 교황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무호설 막 이런 거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말이 없었지만 나중에 그걸 교황 그 가톨릭에서도 뒤집었어요. 그건 좀 잘못 표현된 거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유해 준 그런 여인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여인이 살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다양한 미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7 형태, 최소 7 형태의 어떤 그 귀신 들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조현병 이래가지고 어떤 모습이라기보단 그야말로 귀신 들림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 인격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어떤 그 형태들이 변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본인도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렇게 되고 언제 그 모습이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치유를 경험했고, 치유를 경험한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참 감사를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 옛날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 그럼 그 은총의 사건은 내가 그때 나름대로 감사했어. 찬양했어. 그걸로 이제 종결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금의 은총이 새롭게 필요해. 그런 이들에게 지금의 은총이란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새로운 경험이고, 그래야 나는 지금 그분께 다시 감사할 수 있어. 아무리 그 전에 어떤 은총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했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었어도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아프면 난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총을 주시지 않거든. 이전에는 이미 그 사건은 내가 감사하면서 끝났거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가 실제로는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되냐면 내가 감사를 경험하게 한 그 나의 감사를 내가 경험하게 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그렇게 풀려서 어떤 모습으로든 돼가지고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도와준 함께 해준 그 사람이 참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우린 잘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그 감사로 끝나는 거죠. 항상 새로운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내겐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떠나가고 저는 이제 가진 게 없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떠나갔고 그 실제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그를 떠나지 않아. 왜? 이미 내가 그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에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실종을 받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한테 가야지.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역시 모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2절 시작.
그게 뭐 딱 이 두 명한테만 갔겠어요? 제자들 모이는데 가서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 그런 거죠. 근데 이들도 놀랍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디 갔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들의 지금 첫 번째 관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거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없어진 사실은 놀랍긴 하지만 우리도 몰랐어.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첫 번째 관심이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자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면 이랬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라는 걸 믿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정말 없어졌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막 놀라서 달려왔는데 없으니까 정말 없어진 게 맞네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9절과 10절은 도대체 왜 기록하는 걸까요? 그들은 성경에 뭐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하다. 그들은 거기 자기도 있는 거거든. 나랑 베드로는 이런 얘기잖아요. 나랑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없어졌다는 사실만 내가 그냥 확인했을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와 베드로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뭐 굳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자기 고백 같은 것입니다. 자책하고 뭐 이럴 때면 회개, 고해성사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허접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마리아랑 비교하느라고. 우리의 믿음은 이때 이렇게 허접했었고 우린 우리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랑 3년이나 같이 다닌 사람들이었는데 우린 몰랐고, 이 여인들, 이 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여인들은 그런데 이런 모습이었다. 이들의 믿음은 이랬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좀 같이 다시 간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거 보고 진짜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갸우뚱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직도 모르니까. 어떻게 없어진 건지 상황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전엔 주님이 마지막에 계셨던 그 무덤,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 거기서 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파합니다. 그럼 다시 계속 무덤을 확인합니다.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 천사가 그곳에 있음을 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천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봤을 때도 천사들은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파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울며 그 무덤을 다시 보았을 때 마리아는 천사를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왜 나타난 걸까? 뭐 그 천사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건 아마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향한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의 그 갈망, 간절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실제로 뭐라 말합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선언을, 그런 위로를 이제 천사들이 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갈망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갈망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몰라서 내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돌이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죠. 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요. 뭐 그 뒤에도 보면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습이 변한 거라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뭔가 눈이 탁 뜨여져 가지고 주님 할 때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닌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왜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알아보긴 알아보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까?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의 존재. 지금의 예수님은 이전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영원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과 영원의 존재를 그냥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은 결국 사람들이 언제 보냐면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봅니다. 떡을 떼서 같이 식탁을 나눈다든지 지금 여기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런 어떤 순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야말로 영적인 눈이랄까 이런 눈을 뜨게 해줬을 때 주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분을 보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럴 때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그냥 딱 보고 싶다라고 기도해도 안 보여. 내가 기도만 하면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 경험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건 그분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볼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 안에 정말 그분에 대한 진심의 갈망들이 있을 때 어떤 순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정을 들어가서도 피정을 들어가서 계속 주님을 보는 거 아니고요. 어떤 순간 당신이 나에게 확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나의 갈망과 그분의 계시가 탁 들어맞는 어떤 그 순간 그건 시간의 길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한 번 찰나의 경험, 아주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그것이 내게 주는 임팩트는 엄청난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지만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야 왜 우니? 누구를 찾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나타난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어디 갔는지 알면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오해죠. 착각이죠. 잘 못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의 이 착각은 좀 아주 정확한 말인 거죠. 어떤 동산지기?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되는 동산의 동산지기. 처음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새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동산, 그 동산의 동산직인 예수님을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6일 동안 창조를 진행하셨고 7일, 제7일 되는 날 쉬셨죠. 안식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몇 번째 날? 제8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제8요일이란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영화 내용이 딱 그것은 아니지만 제8일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날은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고, 그날은 창조의 첫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했는데, 새롭게 창조되는 이 첫날은 참 빛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신 날. 이게 새 창조의 시작 날이에요. 그 새 창조의 동산,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부른 이름이 누구? 마리아.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에게 이 기억,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자기를 부르시고 마리아라 야라고 부르셨을 때 눈이 밝아지며 아 주님 했던 이 장면을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창해봐. 그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확 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인자까지 오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전에 그 7 귀신 들렸던 걸 고쳐주신 경험도 있지만 이분을 더 깊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그 과거, 7 귀신, 7가지 형태의 괴기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피하고 격리시키고, 이 사람은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몰라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피하고 위축되고 갈등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했던 그 과거는 이제 이 여인에겐 어떻게 됐을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팩트로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일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과거,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과거가 지금 생각해도 저주야. 저주고 악이고 정말 내 인생에 아주 치욕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살게 했어. 그건 여러분 그 과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깊은 탄식과 슬픔과 저주라는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그런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어떤 시점까지 그 7 귀신 들린 형태의 여러 부작용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피폐한 존재로 있어. 그러면 그 처음 그것이 발생했던 어떤 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저주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완전 저주지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니, 내가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내 주님을 만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은 지금 내게 와서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내게 또 있었으면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내가 참 소중했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필요했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내 주님과 만나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모두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의 내가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내가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면 내 삶의 이전에 저주였던, 아픔이었던, 슬픔이었던 그 사건은 변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과거는 의미로 기억되거든요. 그 새 창조의 첫날 주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남성 여성 뭐 이런 뭐 좀 그런 뭐 성별 대결들 막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 창조 때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뭐 여자는 갈빗대에서 그랬다고 너희들 그랬지만 새 창조 후에는 여자를 먼저 만나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게 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 가장 약한 자, 깊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런데 무엇보다 뭐가 있는 자? 그 안에 그를 향한 갈망이 있는 자를 만나신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 정말 내가 깊은 약자임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에 대한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를 찾는 자들이 그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녀에게 명령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명령이 뭐였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님이 지금 호칭이 또 변했어요. 그죠? 형제. 바로 직전까지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뭐였어요? 친구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랬죠. 그 전에 제자, 종, 제자, 친구, 이젠 형제.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셔요. 이전까지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면 이제는 피를 나눈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합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니라. 가서 전했다. 이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근데 마리아는 그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친, 증거한 사도들의 사도인 것이죠. 영적 권위는 목사니까 갖는 게 아니고요. 권사나 장로니까 갖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갖는 게 아니죠. 영적 권위는, 진정한 영적 권위는 누가 갖는 거냐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 권위고, 이 18절은 역시 지금 요한이 이거를 쓰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를 전한 바로 그분이었다. 이분의 그 갈망이 주님과 만나게 하였고, 우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를 경험한 그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사도였던 바로 이 여인이 그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성전 짓는 거?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200명 전도하는 거? 다 귀한 일이죠. 다 귀한 일일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한다면 다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헌신은 뭐냐 하면 그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내가 정말 그분을 갈망하는 것,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그 마음이 헌신입니다. 그 마음을 베이스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알아서 대처해 가는 것이 헌신된 삶이고, 본질적인 헌신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갈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이 바쁜 세상은 우리에게 그 갈망을 자각하지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실제로 그 갈망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의식하셔야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게 당장 급한 것 같은 이 실제적인 어떤 상황 자체보다 내 가장 그 베이스에는 내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사랑, 감사, 이게 있는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감사의 주일로 지키지요. 한 주간 좀 여러분 지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서 그렇지.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놓치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한두 가지에 내 온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 불편하게 하는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거리를 발견한다고 해서 불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감사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을 들고 갈 수 있는 내공,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제목이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감사, 그리고 평화, 행복. 근데 그건 거꾸로인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평화로워야 행복하죠. 근데 평화는 감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의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 나의 이 살아있는 시점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의 거리를 찾으십시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감사의 거리를 알수록 그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그분께 대한 감사가 있는지, 그분께 대한 정말 갈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야 라고 예수께서 그녀를 부르셨을 때 그 마리아가 느꼈을 그 해방감, 단순히 없어졌던 예수를 발견했다는 기쁨을 넘어 내 존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그 해방감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지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감동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증,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그 갈증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인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해가를, 그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그래도 여전히 삶에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넉넉히 까짓거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도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